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1월 25일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비록 읽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도록, 이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붙잡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역대상 21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처음 부분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참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 내가 받고자 하는 인정,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내가 남보다 더 얻고자 하는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 신령한 젖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셨듯이 우리 안에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정말 막 질투가 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이게 제가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시편 139편과 동일한 거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과 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순전하시고 신령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요나가 하나님께 말을 했었나 보네요. 이미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를 부르실 때, 저 안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시고 그 멸망을 돌이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느웨는 결국 망하지 않을 건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시니라. 옳지 않죠. 이미 요나도 하나님의 자기가 말한 이 은혜를 입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바다에 떨어졌는데도 바다의 물고기를 예배하신 하나님, 또한 회개하니까 돌이켜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자기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자기가 미워하는 저 원수들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기를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은혜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 말씀이 최근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되네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판단했죠. 니느웨를 정죄했죠.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한마디에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렇게 입으면서도 여전히 니느웨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요나를 가르치시고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작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눈이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용서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자비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눈이 가려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데 정작 그들은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를 위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또한 그 사람을 위한, 잘못한 사람을 위한 어떤 징계나 질책은 할 수 있겠지만, 권면과 징계와 질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토록 천둥번개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동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 같지만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로는 선물로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갔었는데 그 당시 이제 화생방 훈련을 하루 앞두고 제 아래에 있는 군번 저는 거의 병장 중에 높은 사람이었고 제 바로 아랫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섞어가면서 내일 화생방이 비가 와서 취소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물론 제가 막 울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화생방은 목요일이었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믿는 사람들, 믿는 병사들이 다 같이 한 텐트에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찬양하고 하다가 제 후임이 했던 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내리셔서 화생방이 취소되도록 기도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됐는데
뭐 그대로 쭉 이어지려고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화생방 훈련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인철병장 어떻게 해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너가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얼마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도 기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어내고 인내하고 결실할 때 우리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